주초에 선후배 목사님들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고 코로나 이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 휴대폰을 여시면서 저장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욕탕 간판인데요. 그 목욕탕 입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웃지 않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목욕탕 간판에 참 어울리는 문구죠. 그러나 다 때가 있다는 이 문구가 학교나 직장과 또 집에 걸리게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또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문구로 바뀔 것입니다. 간판을 제작한 사람의 그 위트에 감탄하면서 크게 한번 웃고 말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보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느껴졌습니다. 다 때가 있다. 사람은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 다 때가 있다. 지금 내 삶의 시기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 그 시그널로 여겨졌습니다. 다 때가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시그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 절기로 보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며 삶을 재정비하는 기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이유,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구체적인 삶을 결단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고 고단하며 배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됨됨이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이 비춰진 세상은요, 세상 사람 모두가 목자 잃은 양처럼 삶의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선한 역할을 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사도의 역할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나에게 오신 이유,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고단하고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인부터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돼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로서 버려야 할 두려움과 회복해야 할 두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두려움과 회복해야 할 두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버려야 할 두려움을 버리고 회복해야 할 두려움을 회복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어떠한지 21절을 통해서 단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런 일이 가끔은 일어나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비도덕적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오늘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세로 자식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 앞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따져보고 가려가며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 자신은 평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자식을 끊임없이 사지로 내몬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배운 그 처세를 부모에게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부모를 대하는 것이죠. 이익에 따라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반드시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좀 비슷비슷하죠.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것보다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보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그 돈으로 타인이 내가 할 일을 타인이 해서 내가 편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진리라고 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길을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워할까 봐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공부하자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러자 그럽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 싫어해요. 그리고 잘난 척 그만하라고 욕합니다. 저는 미워하는 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 그것은 범죄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목표점에서 이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불행을 자초하는 삶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시선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행동을 멈출 수 없어요. 그 멈출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가 보통 노력하지 않으면 그릇된 너희의 기준으로 이 결정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결정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고도 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결과가 혹시나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문제지만 자기 뜻대로 돼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이탈한다니까요. 기차가 달리다가 이탈하면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레일에서 이탈한 것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때를 알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면 자신이 지금 어떤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행하려고 하면 주변은 반드시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너의 주변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 거야. 그런 미움과 싫어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너의 삶을 망치는 가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두 구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어. 마귀대왕이라고 불렀다고 나를. 그래도 너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스승인 내가 겪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미치지 않으니 내 말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시나 두려워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란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 감추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동사 앞에 부정접두 아가 붙어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감추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예요. 결국 드러나고 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 복음의 진리는,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위축될 수 있는 제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런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정신, 믿음까지는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이 엇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신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마예요. 소마는 삶입니다. 인생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소마예요.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푸시케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기보다는 목숨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진짜 목숨이에요. 그러니 정리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을 괴롭히고 방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의롭게 사는 것을 막 못 살게 굴면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너희 목숨은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알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참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날고 있는 참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잡은 것 같지 포수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총알이 맞지도 않아. 우리는 목숨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의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하잖아요. 두려워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목숨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미워한다고, 세상이 싫어한다고 네가 가야 할 그 옳은 길을 머뭇거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떨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런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9절 30절 하늘에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설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 때문에 늘 겁에 질려 산다고요? 혹시나 나 번개치지 않으실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괴롭히지 않으실까? 내 자녀 대학 떨어뜨리실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은 32절 말씀으로 또 33절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너는 사람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냐? 그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냐는 거예요. 사람 앞이 먼저라고 한다면 너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이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앞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주변에서 나한테 불의를 하자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인생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모두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때는요,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카이로스를 지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나중에 후회도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시간을 쓰느라,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를 쓰느라,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죠. 내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이 중요함을 모르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느라고, 그 유행을 따라가느라고 시간을 쓰느라 정작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는 인생, 인기 있는 인생,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의 카이로스를 모두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카이로스 분명히 있죠. 그거 놓치면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카이로스 그 시간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내가 버려야 할 두려움을 버리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한다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악하게 살게 만드는 그 죄의 되풀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로 이탈된 인생이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의미 있는 시간, 그 카이로스를 알아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그 늪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겐 다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들을 해내심으로 감동적인 한 주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